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이루어지고 또 좋은 길로 우리가 하나님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인생 삶관이 풍요해지고 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이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견지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젊은 목사님들이 인사를 들어왔는데 한견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대요. 한견지 목사님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잘 믿으십시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거듭나냐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근데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작용을 하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사용해서 믿음이 적다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너무나 친근히 보고 계셨던 중이었어요. 당연히 마리아 마르다는 이 죽을 그 나사로 보고 분명히 살리실 줄 알 거다라고 인간적인 기대를 아마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일을 행하시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안 오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다라고 표현은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이틀 동안 더 늦게 오시는 바람에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인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늦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가는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마중도 안 나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삐졌어요. 예수님께 삐진 거죠,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나와서 원망을 해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을 거랑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단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래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버리면 참 안타까운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이미 다 벌어진 일이에요. 죽었어요, 오빠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한마디로 이거죠. 죽었지만 훗날에라도 나를 믿으면 부활하고 살겠는데 그걸 믿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한 거는 오빠가 살기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밑에 27절에 주여 그래 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신앙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또 부활시킬 줄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고백을 했죠.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성한 상황과 자기의 믿음이 지금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도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처는 상처고 섭섭한 거는 섭섭한 거고 믿음은 믿음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교회 생활 좀 하다가 뭔가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도 팽개치고 그리고 내 뜻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뭔가 좀 잘못될 것 같고 뭔가 이상할 것 같으면 시험 되면 목사님 뭐라고 하면 시험 되고
믿음 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고 세상에 시험될 게 없다는 거죠. 고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갔어요. 무덤으로 간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38, 39절의 내용인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가서 딱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런데 마르다 분명히 뭐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을 왜 옮겨요? 냄새 나는데 벌써 죽었는데 시체 됐는데. 분명히 부활이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려고 돌을 옮겨라 했더니 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만약 그런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한 해요. 새벽 때 하고요, 수예배 때 하고요, 금요일에 하고요, 주일에 하고요. 신앙 고백은 엄청 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요,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이시고요, 주는 부활이시고요, 사망 권세도 이기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막상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믿음은 분리가 된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기에서는 아멘 하고 있는데 세상 나가서는, 아니 문 밖에 나가서는 전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질 않아요. 적용되지는 않은 거예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그 은혜에 맞게 주님의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느냐. 정말 믿음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큰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그걸 바라보고 또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황경림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성경 말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옮겨야 돼요. 여기 보세요. 돌에 옮겨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베레베 핑계를 다 대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약이죠. 내 쾌락이죠.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걸 원하는 것 뿐이에요.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합리화를 시키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전 아닌 것 같아. 내 삶에서 교묘히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요. 찬송가 중에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밤 깃도로 동산 안에 주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 너무 좋아요. 세상 나가면 두려워요. 죄질까 봐, 무너질까 봐. 그냥 여기만 있고 싶어요.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나의 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여기만 앉아있어라 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세상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가서 죄짓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구원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친구인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드디어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능력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믿음의 성장도 있을 수가 없어요. 도로 타락을 하게 돼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시냐? 은혜 받고 또 능력 받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표예요.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서 옮겨놓으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돼요. 우리가 죽은 자를 못 살려요. 능력이 없어서. 특별히 막 세계를 바꿀 생각하고 그래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명하신 거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이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절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마음을 다해서 이기적이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곧 영혼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이 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너 혼자 마음대로 살고 하지 말고 어차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면 옆에 있는 영혼들이 산다는 거죠.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이웃이 생각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돌에 옮겨놓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못 살려요. 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임할 거고 생명의 역사가 임할 거예요.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겸손함, 이런 순종함, 이런 사랑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을 드리는 역사가 있길 바래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깊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정 어떤 돌을 옮겨놓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사사기 이제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고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더라. 이거 뭐냐면 포위된 거예요.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고 곧 있으면 멸제될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32,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적군의 수는 상상을 초월해요. 7장 12절에 보니까 사사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갖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때 당시 때 하나님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이름의 사사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하세요. 애야, 32,000명이 너무 많다. 많긴 얼마예요? 저기는 모래알처럼 많다면서요. 우리는 3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핫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는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앞절에 우리 본문 말씀 보면 32,000명 중에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다 내보내라고 그래요. 다 떠나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몇 만이 떠났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고 남는 자가 10,000명이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어떻게 하라? 돌려보내라. 걱정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근데 몇 명이 갔대요? 와, 3만 명 중에 3분의 2가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까 다 갔어요. 3만. 그럼 몇 명 남아요?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7절 읽었죠. 10,000명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손에 녹여 넘겨주는데 몇 명이냐? 물을 핫한 원사나 300명 남겨고 700명이 또
아니죠. 700명 아니죠. 더 많은 행위죠. 얼마죠? 17,700명이군요. 넘고 300명이 남은 거예요. 300명 가지고 모래 같은 나무 숫자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 그런 사람보다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예부대를 추스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멘.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기껏 정예부대 뽑아놓고 나서 오른손에 나팔 들고 또 왼손에는 횃불 들고 또 빙하를 깨면서 소리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고 그냥 외치면 돼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 그러고 300명 뽑으신 건가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정이라면 손에 양쪽에 딱 횃불하고 그다음에 나팔 두고 불고 항아리 깨고 외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또 뭐 물화탕을 깨라 해가지고 결국 왜 300명을 남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된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두렵고 떨고 억지로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겸허히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뽑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요, 첫째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세상에 매인 사람,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바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상대하고 어떤 무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밀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뭐냐?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그럴 때는 무밀도를 열심히 돌린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골리앗을 물리치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다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음밭을 다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한 발음 한 걸음 그것을 맞춰 나갈 때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잘 되면, 내가 뭐가 되면 꼭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나중에 봉사할게요, 이런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없고 사용하시지도 않으세요. 경험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서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돌을 옮겨라 할 때 아멘 하고 옮길 수 있는 사람, 하루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과 그 마음과 그 신앙의 믿음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 현실에 있어서도 믿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사람. 음대 준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음악은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뭐 악기를 하든 노래를 하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런데 한번 실패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다른 대학에 들어가냐? 그렇지를 않아요. 재수하거나 삼수를 해요. 왜 그러냐? 그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요. 곡이 틀리고 심사 기준이 다 틀린 거죠. 그럴 때 그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몇 년간을 준비해도 2년을 준비하든 1년을 준비하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안 되면 다시 한번 노리는 거지, 다른 학교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점이 틀려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두려워 떠는 자 떠나서 돌아가라라고 했어요. 첫째 관문이 뭐냐? 떨지 않는 자예요. 떨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미 믿음 잃고 떨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람을 사용하세요. 벌써 떨고 내 생각이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5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5절. 자, 제가 한번 먼저 이것들은 교독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황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27절 먼저 읽을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르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같이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는 자는 내가 너 소리 다 들었어. 원망하는 자는 말 그대로 될 거야.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사실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너무 싫어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망은 하나님 없인 여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꼭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신들이 안 하면서 베레베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는 원망까지 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놔요. 자기네들이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안 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면 되는데 안 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원망이에요. 두렵고 원망하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오케이. 그 자리 너네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승리하느냐 멸망하느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고백과 원망의 고백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이사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상대편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13만 5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 몇 만이라고 그랬어요? 3만 2천 명. 어떤 게 훨씬 많아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더 거기서 또 줄이셨죠. 몇 백으로? 300으로. 자, 생각해보세요. 이순신 장군 유명하시죠. 또 내슨 제도 어떤 전법을 사용해요. 어느 정도 인구만 되면 전법을 사용해서 많은 무리를
물리칠 수도 있어요. 3만 2천 가지고는 13만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전법을 사용해서 이길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니네가 이겼고 니네의 힘을 했다,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으셔서 다 보내신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300명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전법이 나오질 않아요. 13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해 전술만 사용해도 전법이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천종하면서 겸손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거예요. 너가 하지 말고, 너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청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네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겠고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내일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내 삶은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대학원 때요, 다른 게 아니라 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팀플도 많고요, 숙제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발제를 이렇게 팀을 짜서 해주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가짐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뭐냐면 열심히 학교 성적도 정말 잘 받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음에 왔는 뭐냐면 이거 해서 하나님의 일을 놓친다면 과연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택하자. 저는 신학생 시절에도 그래서 봉사를 한 4-5개씩 했어요. 집에 안 들어왔어요, 거의. 그때도. 근데 이렇게 나가면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졸업은 졸업 되더라고요, 알아서. 그리고 인생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남들은 학교에서요, 뭐 교수님한테 찾아가고 그냥 논문하고 유학의 길이든 아니 뭐 어디 길이든 좋은 교회 자리 막 알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신대원 시절에도요, 그거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다닌 교회가 너무 바빴어요. 뭐 할 틈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동기 중에서도요, 유일하게 또 서울에서 그걸 맨 땅에 개척 시작을 해서 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지켜주신 교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면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제 동기 중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5명이에요 지금. 130명 중에. 그것도 서울에 있는 분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가 잘 잡았다가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잡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인생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이 먼저, 그럼 하기는 그 마음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이거예요. 주님 말씀은 잘 듣고 늘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겸손히 쫓아가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요, 구원의 인생이요, 복된 인생으로 될 건데 안 가면 우리는 망해요. 첫째로는 내 죄 때문에 망하고, 두 번째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지켜주시지는 않잖아요. 지켜주고 싶어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요. 아니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것도. 아무리 돈 벌어도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다 세워나가요. 건강 잃어봐요,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봤자 힘들어요. 병 나고요, 정신병 걸리고요, 너무 상처받고요, 힘들어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인생이 너무나 편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힘으로는 요거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만큼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청정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래요.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음성 안 듣고 청정 안 하고 내 뜻대로,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거 쫓아가면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사탄에게 속한 자는 나중에 사탄에게 버림받고 망할 거고요, 하나님께 그래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치시기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아버지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끌고 나가시는 그 멋진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주셨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는 내 능력을 모르죠. 그래서 새들도 무조건 절벽에서 미는 거잖아요. 새끼를 향해서. 근데 하고 보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막 움켜잡고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 이제 실행하세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과 분리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세요. 겸손하시고 순종하면서 모든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오시면 이제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구원과 새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일 가운데 이제 승리하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